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온라인 예배가 은혜의 방편인 듯합니다. 시베리아보다 더 춥다는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의 첫째 주일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했고요. 이제 세례받으심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의 활동을 시작하시는 것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데뷔, 입사, 입학 같은 그런 것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기독교 신앙에 입회할 때 세례식을 합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세례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같은 기독교지만 교파에 따라서 세례의 형식은 다릅니다. 어떤 교파는 흰 옷을 입고 물을 가득 담은 욕조 같은 데 머리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이름도 달라서 침례라고 부르죠. 근데 세례나 침례는 그냥 우리말 번역이 다른 것뿐이고요. 성경의 단어나 혹은 어떤 신앙적 차이는 없습니다. 또 어떤 교파는 머리에 물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얌전하게 해서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적시는 정도로 하죠. 이 세 가지의 형태를 더 알기 쉽게 말해보면 우리가 목욕하는 경우, 그리고 샤워하는 경우, 그리고 얼굴에 보습제 뿌린다고 미스트 같은 거 뿌리는 경우, 이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형식이 어떻든 간에 기독교 세례는 공통점이 있죠. 물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뿌리든 들이붓든 물속에 잠기게 하든 어떻게든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거의 삶으로부터 나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씻어낸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물 외에 세례에서 본질적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 그것이 나타나는데 우리 9절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에 잠기셨는데 그때 예수님에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기독교 세례 예식 중에도 세례받는 사람의 머리에 목사가 손을 얹으면서 기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때 세례자에게 손을 얹으며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내리셨던 성령님이 지금 세례받는 그 사람에게도 내리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 교인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는데 그 예식에서 물을 뿌리는 의식과 함께 성령님이 내리기를 기원하는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둘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무엇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할까요? 물과 성령 중에서요. 당연히 성령이겠죠. 근데 어쩌면 우리는 세례식을 기억할 때 항상 물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물이어서 물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세례식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물을 뿌리는 형식이 다양하다는 것은 물이 생각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막 같은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물을 많이 줄 수가 없었고, 강가에 있는 곳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세례식 때 물을 충분히 잠기도록 했던 것뿐이죠. 오히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물보다는 성령입니다. 어떤 분이 가게를 엽니다. 그리고 개업식을 떠들썩하게 합니다. 축하 화분도 수십 개를 받고 준비한 개업 선물도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손님들이 그날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가게는 개업식을 잘했으니까
앞으로 번창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가게의 성공은 개업식 날에 찾아왔던 손님들의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가게 주인의 실력이나 마음 자세 같은 게 있어야겠지만, 사실 우리가 사업이나 가게를 하다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상서로운 것이 그 운영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주의 기운이라고 부르든 행운이라고 부르든 혹은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유행이라고 부르든지 어떤 것이라고 하든지 상서로운 무엇이요. 우리가 코로나 감염증이 이렇게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 가게에 힘들어하지만, 사실 지금도 의외로 이 감염증 때문에 어떤 직종은 특수한 번영을 누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사실 개업식 때 보였던 것들보다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우리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고서 우리는 교인이 됩니다. 가게마다 자본금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또 사장님의 성격도 다르듯이 우리도 저마다 다 다른데 세례를 통해서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지죠. 그래서 성경도 어느새 내 눈에 들어오고요, 찬송도 알게 되는 게 많고 직분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내 인생도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 혹은 우리가 진짜 하는 신앙생활일까요? 올해를 시작하는 새해 벽두에 우리 사회는 어느 어린아기의 학대치사 사건 보도를 접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욱 무거웠던 사실은 가해자와 그 주변 인물들이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부모 모두 목사의 자녀들이었고 기독교 대학 중에서도 투철하게 신앙교육을 한다는 곳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직장 생활도 기독교 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차마 신앙이기 이전에 사람이라고 하기에 어려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비극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이고, 그들이 가진 기독교 신앙은 과연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같은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리스도인이자 목사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무겁습니다.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례를 거치고 교회당에 출석하는 습관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고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이죠. 우리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기서 물 세례는 요한이 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사람들이 자기의 습관과 의지로 하는 신앙생활이겠죠. 이에 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가리킵니다. 물만 가지고서는 우리 자신의 신앙적 의지와 습관만으로는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은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만남을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바울이 위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지금의 터키 한 지방에 해당하는 에베소라는 곳에 세워진 교회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몇몇 분들을 만나죠. 성경에 따르면 12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까 그냥 얼렁뚱땅 하는 신자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었겠죠. 적어도 주일마다 안 빠지고 다니시는 분들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보니 그분들에게 뭔가 빠져 있는 게 있었습니다. 교양도 있어 보이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봉사의식도 투철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알고 있는 요한이 보기에, 바울이 보기에 그들에게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면 감동도 받고 이해를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영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님이 없이는 기독교는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책인 성경을 읽는다는 점에서 고전학습 동아리나 취미활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취미활동이 뭐 이상하냐 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등산이든 테니스든 색칠 공부든 취미활동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는 취미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것 이상을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어린 생명의 죽음을 두고서 사람들이 그 부모를 더욱 강하게 비난하는 이유는 그들이 기독교인이며 기독교적 환경에서 자랐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불과 얼마 전에도 여행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5살 남자아이, 베란다 욕조에서 찬물에 빠져 죽은 9살 여자아이, 오줌 못 가린다는 이유로 학대 치사를 당한 4살 남자아이에 대한 가슴 아픈 뉴스들을 들었습니다. 이런 가해자들도 악하지만 이번 사건이 그들보다 더 강한 분노를 일으키는 배경에는 이들 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사회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교회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에게 더 큰 기대를 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엄연한 사실은 우리 또한 일반 사회인들과 본성의 측면에서 아무것도 다를 게 없는 사람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물은 우리의 인성을,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현재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 세례만 받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품는 어떤 기대에도 응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비슷한 종교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 이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중 하나가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류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 여자에게서 태어났다고 했죠. 왜 여자에게서 태어났냐는 질문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서 태어날 수 없으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거죠. 알에서 깨어나면 인간이 아닌 거니까 여자에서 태어난 거죠. 하늘에서 떨어지면 그 또한 사람이 아닌 거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나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고 보통의 서민으로 자랐습니다. 지능도 외모도 재산도 교육 수준도 평범했거나 그 이하였죠. 펜트하우스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무슨 부동산도 가진 게 없었고 과외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라서 어른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때 이것을 받았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것을 받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선포를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것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양분하는 분기점인 세례,
그것은 단지 물로 주는 세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그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 인간 예수를 넘어서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신 것이 성령 세례 이후부터 시작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신 이 모범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서 내 의지와 열심으로 다닌다고 해서, 심지어 목사로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그 인간적 생활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리스도로 활동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던 거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예수님과 가장 친했던 사람들을 꼽으라면 12제자들이었겠죠.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들은 모든 말씀을 직접 현장에서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십자가 죽음도 우리처럼 녹화된 영상이나 아니면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본 게 아니라 자기들 두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부활도 승천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나 승천이 믿음의 영역에 속하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개인적 경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전문가, 신앙의 전문가를 꼽는다면 제자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뛰어나야 될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도 충분히 들었고 기적도 보았으니까 어서 나가서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이미 해야 할 일도 분명하게 밝혀져 있었죠. 마태복음서 28장 19절 20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사명을 뚜렷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가기 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구원을 말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받아야 할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제자들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제자들보다 훨씬 더 약하고 또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받을 것이 있으니 그것이 성령이라,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마땅히 그 말씀이 해당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고 기적도 믿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과연 성령을 의지하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의지로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헌금도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깨우치시고 변화시키시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냥 멍하게 기다리지 않고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누워있는 바보로 기다린 게 아닙니다.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겠지, 끝나면 그때 잘 믿자 하고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많이 모이지는 못했었죠.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수만 명이었는데, 부활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은 수백 명이었는데, 그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단지 150명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얼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구하며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열흘이 넘도록이요. 결과적으로 계산하니까 열흘이었지, 그때 그들은 성령님이 열흘 만에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자기들이 받은 구원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쁘고 힘차게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수십 년이 되셨을 수도 있고 몇 달이 지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령이 출발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회 등록이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출발점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일개 어부에서 시대를 이끄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배신자로 후회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기독교를 빛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을 갖습니다. 그림자를 드리우죠. 어떤 교인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양면성의 인격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종 비웃는 회개의 가벼움이라고 인격이 부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기를 죽도록 때리고 내일은 아기가 죽는다고 통곡하는 이중적 인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서 위선자가 많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고상한 신앙인이라고 인정받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성령으로 변화받지 않으면 구원의 고귀함이 오히려 우리의 죄성을 괴롭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럴듯한 인격을 갖는 척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다른 인품으로 행동합니다. 이중적 인격자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을 품었는데 그에 어울리게 바뀌지 않으면 검게 타버리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인인 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원래부터 마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마귀는 천사였다가 타락한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면 자기 죄성에 굴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변화받지 않은 교인은 이중의 인격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활동하시기 시작하셨던 거죠. 우리는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님을 받고 그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내면과 죄성과 인격과 습관이 변화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습관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값지게 바꾸고 복되게 바꾸는 권능은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인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다이너마이트는 산도 폭발시킬 그런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무더기 산 밑에 묻어두면, 그러면 시간이 흐르고 적당한 때가 되면 저절로 폭발합니까? 아닙니다. 불을 붙여야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잠재력 같은 것인데, 그 잠재력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려면 성령님이라는 기름 부으심, 그런 불같은 임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관해서 우리는 순복음적인 은사주의 영향을 너무 강하게 받아서 치유나 방언이나 기적 같은 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치유도 있고 기적도 있고 방언도 해야죠. 그러나 성경은 성령에 관해서 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는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중 하나라도 맺었다면 아이를 때려 죽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참 다른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기쁨이 넘칩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착각해서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시무룩하고 차가운 바위 같습니다. 누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자기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원래 성격 고이 간직하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기쁨보다는 우울이 먼저 오고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눈에 띄고 기도하면 잠이 쏟아지고 자기 곁에 사람들이 모이기보다는 하나둘씩 떠나가고, 그런 것이 그분이 가진 원래 성격이라면 그분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모두 자기의 성격과 환경과 기분을 넘어서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란 그 상식과 일상을 잘 유지하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상식과 일상을 넘어서는 거죠. 상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못난 사람들은 못나게 살고 잘난 사람들은 잘나게 사는 것이 상식이죠. 우리가 아는 상식은 공부를 못하고 배경이 없으면 가난하고 실패해야 당연하다는 게 상식이고,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 성품도 거칠고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게 우리가 아는 상식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세상이 이렇게 정해준 상식을 넘어서는 소망이요 변화입니다. 성령님이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가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야 마땅할 그런 모난 성품일지라도 그런 성품을 어루만지고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시는 것. 내가 사는 주변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열기 없어야 하는 마음이 당연한데 그 마음에 활기찬 열의와 생명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이전과 다른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저도 여러분이 기쁘게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이렇게나 답답한 사회를 견디고 있지만 불평보다 감사가 있고, 과거를 보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후회보다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기도로 구해서 성령을 받고 진실하고 사랑받는 인생들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락방을 찾아서 기도하십시오. 비대면 시대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더 갈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그것이 여름이다 겨울이다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들입니다. 현장 예배도, 찬송 부름도, 만남의 교제도, 전도의 활동도, 봉사의 수고도 당분간은 다 거리두기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신앙인의 삶,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그 삶은 아무도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령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내 자신의 의지와 소원을 더 굳게 하는 고집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을 올가매었던 습관과 나를 넘어뜨리려 했던 유혹들과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성품으로부터 나를 깨트리고 부인하고 변화시키는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에게서 나쁜 것들이 떠나가고 좋은 것들이 갑절로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서 성령을 받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성령과 함께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선포된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설교 후에 개인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을 거둠의 기도라고